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미랄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12월 이제 첫째 주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시작됩니다. 12월 7일 날 오늘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달 말쯤에 모든 이제 그 잔금을 치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아마 11월 말이나 1월 말이나 또는 2월 초에는 새로운 교회에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교회를 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 진행되는 데 있어서 마귀가 일절 틈타지 않고 어떤 사람의 방해나 또 어떤 실수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계속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공적인 삶, 전인적 승리의 삶의 6번째 주간으로서 진정한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경우를 통해서 배우고 또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이룸으로써 이 땅 위에서 아버지께 영광이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을 아버지 앞에서 다시 누릴 수 있게 내 영광을 드러내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세상에 택하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항상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지만 내게 주셨고 또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키셨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어떻게든지 발버둥 쳐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갖고 돈들 벌고 이러한 과정들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참된 성공적인 삶인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이것이고 세상의 풍조는 이렇게 나가지만 과연 세상의 기준과 풍조에 따라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과연 성공적인 삶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면서 사회학자였던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독일에서 태어났을 때 태어나고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독일의 나치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됐을 때 미국으로 이제 이민 가서 거기에서부터 아주 대단한 학문적인 성과를 이루신 분입니다. 나중에는 예일 대학에서도 교수를 했던 분이시죠.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와 존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오늘 잠깐 생각해 보면서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어떤 소유적인 것을 기준반으로 닦아서 성공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 자체를 바로 성경적인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소유나 존재냐에 대한 개념은요, 소유는 사용에 의하면 감소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것들의 바탕을 두고 있죠. 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자꾸 쓰잖아요. 그러면 감소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들에게 그 소유가 되었을 때는 자꾸 쓰면은 없어지지만 어떤 존재적인 어떤 것은 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땄다고 칩시다. 또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칩시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없어집니까? 그건 아니죠. 나는 누구누구 석사다, 무슨 박사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그 박사를 따는 순간 또는 석사학위를 따는 순간 그 다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박사요 석사로서의 존재가 계속되죠. 석사가 박사가 어떻게 써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적 창조력이나 또는 사랑 같은 존재적인 가치는 실행하면 실행할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증대되죠. 어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머리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개발하면은 개발하고 그 머리에 있는 것을 쓰겠죠. 그렇지만 쓴다고 없어집니까? 오히려 더 많이 개발되고 증대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돈이나 권력 같은 것은 모으고 모아도 끝이 없죠.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최고의 권력이 대통령인데 5년 지나면 그것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돈이나 권력 같은 것의 특징은 모아도 끝이 없고요. 항상 나보다 더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찾아간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가치들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 미국이나 또는 러시아나 중국의 바로 그 권력자들의 앞에 서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상대적인 것이죠. 그런데 지식과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서로가 풍족해지는 것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제 바로 이렇게 어떤 소유에 집착하는 사회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집착하는 사회, 존재 자체로 가치관을 바꿔져가는 사회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디지털이라고 하는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은 제가 읽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묵상하는 책이죠. 근데 이것은 제가 갖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은 가질 수가 없죠. 이거 아날로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말하자면은 성경책 컴퓨터에 들어보면은 성경책에 대한 모든 자료들이 깔려 있잖아요. 근데 성경책에 있는 자료들을 제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들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많이면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사회가 디지털적인 사회로 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눠주느냐, 얼마나 많이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소유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에 대해서 에릭 프롬은 현 사회를 존재의 본질이 바로 소유하는 것에 있다고 이렇게 여기는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실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은 그 사람은 존재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돈이 한 푼도 없으면은 존재 자체가 없다라고 여기지는 사회, 이런 사회가 우리들의 그 사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태도와 이런 사회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할지라도 사랑도 소유욕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바로 이 소유욕은 대상을 가리지 않죠. 무엇이든지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유욕은 끝이 없죠. 무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욕심들 때문에 세상은 점점점 각박해지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모든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된 것이 보편적인 속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유하려는 욕망을 안 가진 사람은 오히려 예외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소유란 말을 썼던 옛날에 어떤 법정 스님이란 말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람을 또 존경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유에 또 집착하고,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더 이상 나눠 갖는 법을 모르게 됐어요. 어떤 사람에게 정보를 달라고 그러면 하다못해 이 디지털 정보 같은 것들은 정말 주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 것만이라고 해서 아주 그냥 옮겨주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서로 나눠서 서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고 나중에는 결국 고립감에 빠지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벗어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자기 가진 것을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소비합니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 사회라고 하는 유명한 장 보들리아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는 이 사회가 소비하는 것, 자기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동시에 소비하는 것 자체에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찾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탄식하는 글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소비하죠. 시간을 죽인다, 이런 말을 쓰고 있죠.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모든 것을 소유 양식을 갖고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랑조차도 진정으로 할 줄 모르고 나눠줄 줄 모르고 그것도 소비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문제가 소유에 집착하는 것에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소유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은
그가 어떤 배경, 어떤 능력 또는 자동차, 몇 평집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되지 않고 결국은 과시적인 소비나 또는 자신에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외제차를 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아시잖아요. 소유할수록 많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더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미친 듯이 달려가서 성공을 거머쥔 뒤에는 오히려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 하는 것인가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의 사람의 가치는 그 소유에 있지 않다.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진 것이 그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가진 것이 곧 자기 자신이 아니잖아요. 그 속 사람이 자기 자신이지. 근데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자동차라든가 옷이라든가 손에 낀 반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리히 프롬은 소유나 존재라고 하는 척에서 이제는 바로 소유의 개념은 틀렸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요, 이 소유라고 하는 개념은 인류 역사 전체를 봤을 때는 아주 낯선 개념이래요.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서 정말 산업사회가 생기고 난 이후, 그러니까 1800, 1900년대 이후 한 100년, 200년 동안에 생긴 생존 방식이지, 그 전에는 바로 예수님이나 또는 다른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나 이런 조상들은 바로 존재를 삶의 방식으로 보았지 바로 소유를 삶의 방식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많은 사람이 다가왔고 예수님께도 바로 명예가 있었고 예수님도 정말 인기가 넘쳤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는 5천 명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을 삼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꺼이 물리치죠.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있는 줄을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가져 있으면 되는데 우리들은 생존에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바로 더 많은 물질에 집착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거죠. 무릇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류의 스승들, 또 특히 예수님께서도 행복의 조건을 무소유의 삶, 존재의 삶의 방식을 제안하시고 실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쫓아오겠다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깃들 것이 있지만 나는 머리 들 것도 없다라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너희들에게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존재의 삶의 방식이란 소유하려고도 않고 소유하려고 갈망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즐겁고 자기의 재능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계가 하나가 되게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공의 기준은 무엇을 가져야만 성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나누기를 원하죠. 내 것을 나눈다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죠. 내 것을 조건 없이 줄일 때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느끼고 오히려 봉사하고 섬기고 자기의 있는 것들을 나눠줄 때 정말 진정한 기쁨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서론적인 말씀을 이 주님께서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삶에 대한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근거해서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또는 성취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준을 따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간절히 금과 어깨는 우리가 소유에 목맨 삶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돌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 이전 문제나 또 우리 한은소 선생님의 산재 문제나 최순규 장로님의 건강 문제나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